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소망의 해, 복된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데 마음가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내 가정을 바꿀 수도 없고, 나라를 바꿀 수도 없고, 사회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바꾸면 신기하게도 내 주변의 삶이,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하여 너희들의 낡은 마음의 가죽부대를 버리고 새로운 가죽부대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운명과 삶을 바꾸기 위해서 버려야 될 낡은 가죽부대, 그리고 가져야 될 새로운 가죽부대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껍데기보다는 신앙의 알맹이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알맹이를 소중히 여기자. 예수님이 세리 신앙의 껍데기는 겉으로 내 자신을 보이려고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리마태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껍데기를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들은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을 비판하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사에 열심을 내는 자였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속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을 너희들이 놓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껍데기는 거룩했지만 속까지 거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껍데기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여기 말씀을 하신 착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외형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장로다, 목사다, 권사다, 집사다, 그런 이 외형적인 직분을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그것을 대단한 것처럼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다, 우리는 몇 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다, 그것을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여기 말하는 제사입니다. 나는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그것을 가지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정죄하기보다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에 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용서와 자비입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 역시 잘못된 거룩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은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이 스승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도 거룩의 전통적인 거룩을 행했습니다. 금식을 하고 세상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1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진짜 거룩이 무엇입니까? 진짜 거룩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받아주십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줍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세우는 거룩이요, 인간의 세우는 의입니다. 그건 껍데기 거룩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보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세우는 어떤 거룩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은 그리스도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진정한 거룩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거룩, 율법적인 의와 하나님의 의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율법적인 의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적인 의와 거룩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진짜 알맹이 거룩을 보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새 포도주인 예수님을 모시는 새 가족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다음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건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과 혈루증 앓는 여인의 사건입니다.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주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 혈루증 앓는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와 가족 부대의 비유의 말씀과 이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이 병 고침 받는 사건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묶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태만 이곳에 이 두 사건을 묶어놓았습니다. 그것은 새가족 부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새가족 부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회당장, 유대인 관리 회당장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새가족 부대를 준비하는 것은 이 혈루증 여인과 회당장이 보여주는 그런 믿음을 우리 마음에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관리 회당장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회당장은 오직 예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믿음이란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버려야 됩니다. 회당장은 자기 딸이 죽게 되자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앞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요한의 제자와는 그 태도가 달랐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자기 지위를 버렸습니다. 위신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위신이 있지, 내가 이렇게 배우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저 배우지도 않은 사람 앞에 어떻게 가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하겠느냐, 배우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이 죽었으니까 그 위에 손을 얹어서 낫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회당장은 유대인의 율법을 잘 아는 자였습니다. 이 죽은 자의 몸에 손을 얹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7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선지자에게 그렇게 한다면 큰 신뢰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인은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율법의 규정도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을 살리는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 우리 세상의 주입니까? 나의 신분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내 시간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처음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자존심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걸 그렇게 박해를 했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믿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가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했던 것을 버려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출발은 버리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걸 포기하고 버리는 데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버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회당장은 율법적인 규정을 버렸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버렸습니다. 율법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버릴 걸 버려야 됩니다. 인간의 의의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 주장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을 택하기 위하여 다른 것들을 버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선택하는 데 장애가 된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회당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으면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시험에 들어서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회당장 따로 고치러 가는 동안에 혈루증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여인과 막 대화를 하고 하는 동안에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때 누가복음에 보면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사람이 와서 이 예수님 이 회당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너무 괴롭히지 말라. 당신의 딸이 이제는 죽었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 말을 듣는데 얼굴에 표정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심부름 한 사람은 와서 이제는 이분을 귀찮게 해드리지 마세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둘 중에서 회당장은 어느 쪽 말을 듣고 누구를 택할 것인가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환경과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딸이 죽었다. 너는 이제 절망이다. 너에게 이제는 너에게 소망이 없다. 환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환경의 말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진짜 인생이 끝장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환경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이 말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보이는데 진리가 아닙니다. 현실이 그런데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현실이지 진리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뱀이 나타났습니다. 뱀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를 깨웠습니다. 거짓말한 것입니다. 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무엇입니까?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기꾼입니다. 너 눈으로 보는 것 가지고, 야, 너 눈에 그것이 좋아 보이지 않느냐? 그것을 먹으면 지혜롭게 된다. 너 지혜가 진짜 하늘만큼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동하라고 그렇게 부추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마음대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너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 이 환경이 주는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쳐놓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환경이 나에게 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새로운 가족부대, 믿음의 가족부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볼 때 환경이 어둡습니다. 절망적입니다. 환경이 나에게 하는 말씀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결코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환경은 우리에게 불안을 줍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합니다. 환경이 여러분 어려울수록 여러분은 환경에서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이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회당장의 집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들어가서 죽은 아이를 보고 잔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23절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러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죽었는데 잔다고 하니까 이들이 다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왜?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내 주변에 이 부정적인 친구들이 있으면 다 내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제일 가까운 친구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입술입니다. 제일 가까운 친구, 나에게 제일 기분 좋은 말을 해주는 자가 내 입술입니다. 나를 시원하게 해주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막 온갖 말로서 나를 변명해주고 나를 대변해주는 자가 내 입술입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내 입술보다 더 가깝고 친한 친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진짜 나에게 좋은 친구면 괜찮죠. 그러나 입술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나에게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새해에는 여러분의 입술을 진짜 여러분을 위한 좋은 친구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항상 입술에 긍정적인 말로 길들이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입술로 길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항상 넘쳐나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주님을 높이는 찬양이 나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입술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혈루증 여인의 믿음입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혈루증 여인은 병고침에 대한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막 구경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는 병고침 받으러 예수님께 나아간다. 겉옷만 만지면 나는 당장 낫는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더라도 기대를 가지고 나오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는 막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짐이 되면 안 됩니다. 마지못해 어디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는 2주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 것이 짐이 됩니까? 아니면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안 나가면은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보여야 된다고 나오면 목사님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는 흥분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력을 다하여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옷에 손을 대자 그렇게만 하면 낫는다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막 더 힘이 났습니다. 흥분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는 힘들지만 도저히 걸어갈 수도 없지만은 뛰어가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우리가 새 포도주의 맛,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여인과 같은 침노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올 때 항상 흥분과 설레는 마음과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여인은 병고침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저는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옷자락만 만져도 겉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하고 주님께 나아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 나는 오늘 이 배가 아픈데 주님 앞에 나가면 내 배를 완전히 고쳐주신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예를 보면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겉옷자락 손만 대도 나는 낫는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확신을 가졌을까? 제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을 때였습니다. 나는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나갈 때입니다. 나는 도저히 이 물질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질을 들을 때, 그럴 때 확신이, 내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약의 엘리야의 경우로 보십시오. 엘리야가 사렙도 과부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물을 조금 달라고 했습니다. 이 과부는 이제는 나는 한 끼 양식에 먹고 죽으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 좀 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물 다 들어도 됩니다. 내일이면 내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말하기를 물뿐만 아니라 떡도 좀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인이 막 뚜껑이 열렸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쏴 붙였습니다. 우리 집에는 밀가루 요거 한 움큼하고 기름 한 방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내와 아들이 마지막 떡을 해먹고 죽으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당신에게 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얘기했습니다. 알겠다, 먹고 죽어라.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조그마한 떡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이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너희 가정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 얘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 떡은 처음에는 우리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한 끼 양식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누었습니다. 나누어 가지고 엘리야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것을 이 과부가 들었습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까? 엘리야의 그 말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것 없다. 그렇지만은 절반 나눠주자. 자기 남아있는 것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것을 나는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에 확신이 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은 병들었기 때문에 12해 동안 앓고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이제는 다 떠났습니다. 도우미가 없었습니다. 곁에서 부축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걷기도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의 결단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너는 내일 나가라. 너는 반드시 낫는다. 여인이 진짜 내가 드릴 수 없는 자신을 드리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자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은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리는 믿음입니다. 나의 희생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는 남은 짜투리를 드리면 안 됩니다. 남아있는 시간 어쩔 수 없어 드리는 그런 시간, 하나님이 그것을 받고 감동하시지 않습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리고, 드릴 수 없는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드릴 수 없는 삶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붓는다고 했습니다. 이 새 부대는 우리의 믿음의 부대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고 마음껏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의 부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여기저기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부대를 준비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부어주십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거룩과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병고침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영생 천국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새술 되시는, 새 포도주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정에 모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의 충만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